오늘은 묵상에 관련된 세 번째 시간으로 묵상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의 과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과정을 밟았을 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찰인데, 관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낯설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묵상을 함에 있어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본문의 말씀을 읽자마자 우리가 어디선가 들었던 설교나 또 읽었던 어떤 책의 내용들을 먼저 떠오르면서 정작 그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무엇보다 마치 내가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낯설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관찰 부분에 있어서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의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에 스토리가 있는 성경 말씀은 무엇보다 관찰의 과정을 통해서 스토리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가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스토리를 말씀을 읽으면서 스토리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토리가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성경의 본문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어지는 어떤 단어나 표현, 비교되거나 대꾸되어지는 어떤 표현들이 있다면 더 주의 깊게 그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찰에 있어서 어떤 성경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본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날 즉흥적으로 본문을 정하기보다는 성경 한 권을 차례를 정해놓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문맥들을 이해하면서 그 본문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을 또 생각하면서 본문을 관찰하게 되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첫 번째 기준은 본문 안에서 본문의 의미를 최대한 해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관찰의 과정 가운데서 어떤 스토리나 어떤 문맥들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의문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 질문과 의문점을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본문의 본문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 그 본문 안에서 그 해석의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 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시는가? 조금은 어려운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모든 성경 말씀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든지 신약의 말씀이든지 어떤 스토리든지 어떤 그 논리적인 흐름이 있는 글이든지 간에 그 이야기와 그 등장인물의 어떤 성품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시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석은 우리의 자의적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게 되어졌을 때 도움을 받는 묵상 교재에 해석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충실하게 잘 또 보는 것도 도움이 되어지고 또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그 본문 안에서 발견하고 찾고자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좀 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해석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적용은 사실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용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이 과정을 하면서 늘 우리의 적용이 그래 오늘 하루 열심히 기도해야지.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이런 적용으로 끝나게 되어졌을 때 실상 묵상을 하고 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될 때는 무엇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면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굉장히 좋은 적용이 되어질 수 있지만 막연하게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시간에 몇 분 정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를 묵상하는 그 시간에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정리해 놓는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 이 묵상의 과정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우리가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을 읽게 되어졌을 때 분리되기보다는 한꺼번에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급하게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나 또 하나의 표현을 보고 바로 내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충실하게 관찰의 과정 그리고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과정 가운데 적용하게 될 때 우리가 묵상을 하고 엉뚱하거나 막연하거나 또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방향의
적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묵상의 과정에 대해서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